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권능은 파워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탄. 교회를 댕기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차원이 다르지. 교회 댕기는 거는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거는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 관광객이 따로 있고 주관자가 따로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생각으로 안 되는 거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교의 집안의 사람이고 중의 자식이고 난 6살 때 중대를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나를 중 만들기는 좀 안 됐던지 지혜종을 삼으시려고 저 산골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 전학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성경의 교과서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재수가 더러워서 예수의 학교 걸렸네. 아, 내가 중될 사람이 이렇게 부정타서 되겠나?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반응이. 그런데 교과서기 때문에 학과의 점수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나는 싸움을 해도 누구한테 지면 못 살거든요. 어떻게든지 교과서라 생각하고 성경을 시험 볼래 많이 외웠어요. 이해도 안 되고 뭐 납득도 안 가는 얘기지만 낳고 밭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영 아니 옵시다요. 그런데 4층 대예배실이 있는데 첫 번 월요일 날은 대예배를 참석하게 돼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교과서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근데 4층 올라가려면요 그 3층에서 이 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진이 쫙 걸려있는데 얼마나 그 사진은 너무 좋더라고요. 참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내가 부처의 제자가 된다고 중이 된다 안 그랬으면 내가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예배 시간에 얼마나 나는 부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눈 절대 안 감았어요. 머리만 이렇게 숙이고 보면서 그 다음엔 장난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선생님 눈 감아 그러면 다 감고 있으면요 이쪽에 가서 이자가 이쪽으로 확 쥐어박고 이쪽으로 확 쥐어박으면 여기서 박았으니까 그쪽으로 다 쳐다보지.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못된 종자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성경을 외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100점 맞아야 되니까는 애를 썼어요. 그렇게 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우째 별명이 유관순이라고 그러길래 아따 나를 애국자로 봐주네. 흥분하고 착각을 하기를. 유관순에 대한 상식은 나는 애국자밖에 모르잖아. 아무것도. 우리도 다 유관순 그러면 애국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애국자로 봐주는 줄 알고 엄청 착각해서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때부터 애국자처럼 노는 거 힘들더라고요. 나라에 관심도 애국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검정치마 흰저고리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인데 나만 검은치마 흰저고리 입었잖아. 온 교회가 그냥 인기야. 할머니들이 특별히 아이고 요새 것들 다 응대에 내놓고 사는데 저 호선생만 어쩌면 저렇게 외모에서 점수를 벌써 받았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보고 날 보고 믿음이 좋대. 왜 심리에서부터 걸어 나오거든. 검은 치마 흰 저고리 보선 입고 머리꼬리를 따가지고는 자주 색깔 갑사댕기를 들이고는 쫄랑거리가 나오니까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 또 유관순이 행세하느라고 얼마나 짐작해 놀았겠어요. 믿음 좋다 하는 타이에 의해서 내가 믿음 좋은 척하는 거 이거 엄청 어려워요. 주일학교 반사를 맡기더라고요. 나는 가르치는 걸 좀 좋아했어요. 공과책 보고 외우면 되니까.
저는 외운 걸 좀 잘했어요. 머리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외워서 하는 거는 잘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지 예수를 안 믿었고, 은혜가 뭔지 은혜란 단어도 나는 서툴고 낯설고, 성령 성신 소리 들어본 일도 없어요. 합동청 조용한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황여도 양반이나 원고 설교를 딱 29분 내지 30분 만에 끝나는 걸로 하거든요. 축도가 12시에 땡 하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 길면 마지막 절 1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다 이러는 12시 끝나면 정확하게 예배 끝나는 그런 거. 밤낮 부르고 울어도 못하니 이거밖에 하는 건 없어. 그런 교회에 가서 아주 너무 딱 짜여진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만 가다가 주일학교 가르치는데 너무 실력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대표로, 오늘도 대표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만도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은요 나와서 거룩하시고 기도도 너무 거룩하게 해. 거룩하시. 이 장로님은요, 이 거룩하는 장로님은 대표기도를 20분씩 해요. 대표기도는 5분 이상 하면 총살감이에요 이거는요. 자기 개인 기도는 1시간도 하지만 여기 나와서 그렇게 연설하든가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읽든가 모세서부터 아브람부터 헤zekim 창세기 계시록까지 읊어대면요 다 졸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거룩 하시고 그럼 모두 한잠 자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그 장로님 또 기도잖아. 얼마나 길게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시켜놓고 저기 엎드렸다가 잠이 드는 거야. 기도 끝났는데 피아니스트가 자기도 졸리지만 학원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정신없이 자고 있거든. 얼른 끝내고 와서 목사님 끝났어요. 기도 끝났다 소리인데 이 목사님은 예배가 끝났다는 걸 알아가지고 나오자마자 다 같이 주기도 무도로 패야겠다고. 이럴 정도의 교회에서 다녔을 때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 장로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울능하신 아주 멋진 기도 가르기 난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 세 번째 장로는 상천하지 홀로 계신 여호와여, 그 말도 너무너무 듣기 좋고. 그래서 내는 유치부를 가르쳤던 4살 5살짜리 그 뭐 알아? 말기도 못 알아듣는 건 앞에서 밤낮 첫째 주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둘째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울능하신, 셋째는 상천하지 홀로 계신 여호와여. 가라가라 그 장로님들 기도를 다 써먹었어. 하도 밤낮 주일마다 그러니까는 유치부 아이가 강원대학교 교수까지 한 아이가 날 보고 5살 전쟁님 전지가 뭐예요? 난 전지전능 그랬는데 걔는 전지로 드러나 주일마다 써먹으니까 갑자기 물은 게 대답할 말도 없어. 나는 그냥 듣기 좋아서 써먹었는데. 그래서 야 임마 전지전능도 모르니?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는데. 근데 전지전능한데 내 머릿속에서 전지 후라시 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야 임마 하나님의 눈이 후라시 불보다 박다소래 임마. 그랬더니 걔 수준에서 그게 이해가 됐어. 할머니한테 가서 일러주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허선생끼리 나오래. 애들 똑바로 가르치라고 혼났어요. 나는요 이래요. 하나님 눈이 뭐? 눈알이? 난 눈이라는데 걔가 알 하나 더 붙여갖고 할머니한테 일러줬잖아. 그런 엉터리인 내가 교회에서 헌신예배 반사들이 수십 명 되니까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하도 노는 꼴이 희한하니까 자 노는 꼴을 한번 보려고 설교시키재. 반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당에 내놓으니까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강단에 안 세워. 연자대우 막 해가면서 통과시키라는 게 목사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당의 장로님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해가지고는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설교 원고를 2세트를 가져오면 하나는 자기한테 좀 검증을 하고 이게 괜찮다 하면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걸 이 강단이 얼마나 어려운 데를 몰랐어요. 아무나 서는 데가 아니요. 여기 앉아 평가하는 사람 좀 나와서 설교 한번 해보라 해. 입이 안 열어져.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시건방지고 꼴값을 떨었는지 막 성교 원고를 16지 100지를 100장 갖다 놓고 막 쓰고 버리고 얼마나 꾸몄는지 말도 못해. 실력이 없고
콩할 만한 애들만 가르치지 무슨 설교를 어디서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조용한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이 성경 구절 줄 안 잊어버리려고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다다미의 방인데 모두 목사님 설교 자상가 같아. 조용하고. 그러면 여기서 자빠지고 졸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한 세 사람은 보통 자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절대 그거 안 쳐다봐요. 그 쳐다보다가 이 줄 잊어버릴까봐. 자빠질 때면 자빠져라. 이러는 교회에 내가 나갔다고요. 근데 얼마나 집에서 설교 연습을 했는지 난리를 쳤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야 나 좀 살자. 왜요? 이 동네 앞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집엔 왜 사흘 전부터 그렇게 싸움이 난리가 나냐고 그런다고 하도 악을 쌓고 설교 연습을 웅변에 연습하도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이번 주일날인데 말이야 아들 자랑하지 마라. 이 딸이 출세하는 날이야. 하나님은요 착하고 쓸만한 그릇만 아니라 이 덜된 종자를 인간 개망나이 같은 거를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한 달에 들으지 입이 만 개라도 다 열어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는요 교회 갔던 주일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아니요 허 선생이 처녀가 우리 교회 합동적 장로교인데 여자 전도사님들 절대 소강단에도 안 세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째 강단에 선대? 까만 통치마였죠. 큰 공단족을 입었죠. 머리를 따서 갑사등에 드렸죠. 탁 앉아가지고는 시간 돼서 나가서 얼마나 이걸 딸딸딸 다 외웠어. 이것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입으라고 그냥. 딱 나가는데 우리 오빠 넷이서 막내 오빠가 그 교회 같이 반사했거든. 어디 앉았나 여기 앉아가지고 요래 보니까 저쪽에 앉았더라고. 딱 눈이 띄자마자 오빠 이래요. 나는 그걸 무슨 뜻으로 받아들인 거니? 설교 잘해라 이 뜻을 알고 걱정 말라고 이랬지. 다리를 착 꼬고 거기 어디라고 강단에서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딱 꼬고는 눈을 뵙지는 같이 해서 아랫동네를 오빠 찾느라고 이랬더니 너무 건방지고 그 교만해 보이고 아주 가소롭더라는 거지. 이 다리 좀 내려놔라 이 소리인데 나는 그 설교 잘하라는 소리 알고 걱정 말라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얼음스러움 없잖아. 30분짜리 설교를요 원고는 제키기만 하고 얼마나 외워 제키는지 해제키는 악을 쓰고 강단을 치게 머리꼬리가 확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 뒤로 자라봤다 이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말하는데 꼭 입체 영화 보는 것 같더래. 난리 친데 그 조용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조용하게 설교하던 강단에 뭐 하나 물건이 있었더니 난리를 치잖아. 근데 그 헛소문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 제1장로교 허선생이라는 처자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던지 대단하더라 이래. 그러니까 1959년도니까는요 어쨌든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20살이 갓 되기 전이었어요. 그 소문이 나서 각 장감성 침례교회에서 1시간 강사로 초청을 받았잖아. 성령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도 안 믿는 상태에서 그 가짜 설교 때문에 헛소문 나가지고 사람 잡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설교로 싸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보시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딱 잡아가지고 길을 들이는데요.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사도들이 모였잖아. 예수님은 가셨잖아. 문은 꽉꽉 닫았잖아. 로마 군인들은 죽이려고 그냥 시퍼렇잖아. 숨도 크게 못 쉬고 음성도 크게 못 내고 이러다가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왜 모인 장소가 다락방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왜 모였느냐? 성령 받기를 위해서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에서 딱 집합을 했는데 오직 이래 갖고는 안 되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이 뭔지 아직 알지도 못하잖아. 그게 모여가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마음을 합할 때
뜻을 못 모을 때, 좋은 일도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을 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도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할 때 사건을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 모인 거는 기도하기 위하여 뭐 하려고? 성령 받으려고.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너희가 죽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장 끝나면 목이 잘라지는 역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서 겁이 쩔쩔하던 그들이 던졌어요. 죽자. 예수님 증거하고 죽자. 성령이 얼마나 담대하게 왔던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가자. 복음 전하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구세주로 왔지만은 저희들이 죽여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사흘만에 무덤에서 살리지 않았나. 이걸 왜 저게 쉬쉬하고 겁나서 구석방에 처박혀 앉아나. 가자.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눈알이 다 튀어나오려고 그러고요,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나서 복음을 전한 거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대접받으러 댕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면 너는 5대학 6대조 온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겠다. 이게 25살에 받은 은혜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그거 믿어집니까? 세계 만방에 고사하고 밥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칡뿌리 캐 먹고 송구 껍데기 먹고 싱아풀 따먹고, 그 고생이라는 고생이라는 소리도 할 수가 없어.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들리게 하고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고,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집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여러분은 교회 그냥 어찌다 그냥 들락거리기만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오직 예수만 찬양하겠다는데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받은 것도 모르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 생활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될 우리가 들락거리는 교인이 돼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솔솔 다락방에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주를 위해서 던지려고 각오를 했을 때 생명을 살았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저들에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했는지 저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말인가? 왜? 자기네가 그걸 알기는 무식한 어부들이고 고기나 잡는 거고 가난하게 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그들 방언으로 막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니까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방언은요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방언은 대신 방언이에요. 대신 방언은 여러분 우리가 99%가 하고 있는 방언인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도, 나도 몰라, 하나님과 나와만 하는 방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 내가 중국 선교를 하도 댕긴다니까 날 보고 저 무식한 사람이 중국 가서 어찌 선교를 하노? 그러면서 날 보고 중국 가서 그 중국말로 설교를 합니까? 그러길래 내가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 가겠어요? 이랬더니 언제 배웠습니까? 그냥 조금 하죠. 눈이 내가 중국말 좀 했으면 들어봤으면 하는 표정이요. 내가 영적으로는 어두워도요 눈치는 통밥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뭐 보니까 나 중국말 하는 거 보려고 그러네. 그랬더니 해보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워창켈라 창창켈라. 유치원 애들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나는 기뻐요, 참말 기뻐요. 그랬더니 히히히 저도 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이알아서 우리 집 봤죠 우씨. 그랬더니 잘한대. 그게 뭔지 알아? 1, 2, 3, 4, 5, 6, 7, 8, 9, 10. 복음은요
능력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요. 남자는 배짱이, 여자는 절개라고 그러지? 아니요. 복음 전도자 이 배짱 없으면 기가 죽어서 못 살아요. 얼마나 모두 배운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샬라 그리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더라도 여자 강사들이요, 내가 대학 시절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 안 나온 게 너무 고맙더라고. 이 주제에 대학 나와서 막 시간마다 대학 시절에 이럴 텐데, 나보고 거기가 한참 떠들더니 내려와서 저 최종 학교가 어디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중퇴요. 기분 좋으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최종 학교가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자기보다 못 배웠으면 깔고 앉으려고, 자기보다 많이 배웠으면 긁어내리려고. 힘볼을 고쳐야 돼. 마음볼을 고쳐야 되는 거고, 교회 들락거리고 기분 나쁘면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교인이요. 근데 내 직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섞으라는 거는 은혜를 받으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잖아. 남만 보던 눈이, 남의 허점과 모순과 단점만 보던 눈이 은혜 성령이 임재하시면 영의 눈이 떠지는데 나를 볼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거든. 말이 귀 속에만 머물지 않고 머릿속에, 가슴에 영혼을 뒤흔들어 놨거든. 이래도 되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천벌을 받겠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셋째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 확신도 없고 교회 댕기고 이러지 마세요. 그 확신은 여러분이 주여 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함 받았다, 사함 주시고 여러분의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 댕기는 교인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첫째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랬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요, 그 성령을 안 받았으면 다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불신자, 요 못되는 뭐 종자요, 아주 철면피 같은 인간을 때려부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검정치마 흰저고리만 입었는데도 사람들은 날 보고 믿음이 좋대. 왜? 미니스커트 안 입었다고 믿음이 좋대. 검정 색깔과 흰 색깔이 좋다고 믿음이 좋대. 힘이 넘는 데서 핸드백도 없어 고무신에다가 보선에다가 이 성경 찬송에다가 주일학교 공과책 가지고 100% 보재기 싸가지고 십리길을 막 걸어다니는 거, 그거 보고 믿음이 좋대. 사람의 열심과 열정도요, 어디까지는 가요. 믿음이 없어도 그 성격적으로 열심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변덕이 죽고부터 돼서 사건 분자지. 은혜 성령 받아서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라 뜻이 있으셨어. 저는요 꼭 중이 되려고 결심했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죽는 걸 봤어요. 송장 관 속에다 넣고 염하는 거 새끼를 꽝꽝 묶어가지고는요 관 속에 넣고 못을 박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왜 저러냐게 죽었대. 왜 죽었냐 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었대. 왜 숨 못 쉬냐게 죽어서 그렇대. 그럼 나도 죽냐게 나도 죽는데, 석가모니가 말한 게 뭐죠? 생로병사. 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그 다음에는 그만이야. 여기 너무 허무해. 인도 전방왕의 실탈태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장차 만왕의 왕이 돼서 천하를 호령할 그 사람이 아니 나도 죽는다 이거야. 희화는 애기 보고 자기도 그래 무릎으로 기었다 그러고, 늙어서 지팡이 잡은 사람 보고 왕자님도 늙으면 지팡이 짚어요.
급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고, 왕자님도 살다 보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아파서 넘쳐 장례 지내고 왕자님도 죽어요. 왜 죽어? 호흡을 안 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죽으면 시작이지. 영생과 영벌이 있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했잖아. 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그러지 않았어요? 석가모니가 인생 너무 허무해. 내가 왕 되면 뭐하냐, 죽는다는데. 인도에서 최고 미인하고 결혼했잖아. 옥동자 예쁜 아들을 낳았잖아. 얼마나 행복할 거요. 근데 다 때려치고 산에 간 거 아니요. 왜? 그 다음은 뭐나 그만이냐? 있냐?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 6년 동안에. 근데 깨달은 거는 극락과 지옥이잖아요. 우리 시편 개혁대자는 구역에는 보면 44편에 내가 극락의 단에 나아가리니 극치의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불경 8만 대장경 속에서 라마다경 38장 8절에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젠가 예수 오시면 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우린 전도 한 번도 안 나고 예수 한 번도 전화 안 하는데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는 아무것도 아니래. 기름 없는 등 아무리 싼 데 내가지고 전기 스위치 안 올라가면 빛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다가 극락, 너무 멋진 극락을 봤어요. 그리고 지옥을 봤어요. 그래도 자기는 구세주가 아니잖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아서 천지창조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각을 뜨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 구주, 우리 주인으로 모신 거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통해서 신앙을 바로 가지세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세요. 어디 앉아야 할지, 어디 가야 할지, 어디 서야 할지, 뭘 해야 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교회 이름만 거론한 교인인지,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냉정하지만은 우리 그거 알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는 거 허사예요. 생명을 던질 각오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외친 자의 온전한 정체성을, 영성과 어디에 초점을 뒀냐. 요새 부흥회를, 여기도 지금 부흥회를 한다고 하지만요, 빠따지로 한대요. 더군다나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요, 내가 네 불러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해주면 내가 너희 교회 갈게 이래가지고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네끼리 짜고 다 그렇게 오고 가고 그런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발도 못 붙여요. 자기네끼리 다 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복음을 듣기를 원하거든, 교인들이 몇 명 모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교파가 어디냐 이것도 물어보지 말고, 내가 와서 복음 전하게 나 얼마 줄래, 이 치사한 소리, 제일 치사한 소리래,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천국, 지옥, 구원,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25살에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야 저는 지금 60년 동안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은혜스러운 것도 아니야.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한번 어겨본 일이 없거든요. 10명 있는 교회 가다가 100명 오면은 이거 취소하고 100명짜리 바꿔치기 하지 말래.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 없이 여기지 말래.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 좋아하잖아.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잘난 사람 좋아하고 하도 그런 세상에 모두 그냥 가만 하나님 만들어놓은 얼굴 갖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더만도 여자들은 또다시 쑤셔 갖고는 거 성령하더라고요. 그 나팔 불 때 올라갈 때 좀 곤란해요. 주님이 좀 몰라보거든요. 여기 혹시 성령한 분들 있거든요. 지금부터 회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좀 고쳐서 좀 손 좀 대었으니까 주님 봐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나는 몇 번 좀 하도 못나서 하려다 때려치웠어요. 하나님 몰라볼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를 어미비에서 만들었으면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우리를 실제 껌껌한 뱃속에 넣고 하나님 만드셔서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엄마 닮고 아빠 닮잖아. 하나님이 나 그런 작품 만들어야지 누가 그래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번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아버지 엄마가 만들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미비에서 만들었다는 게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구, 아멘이 다 죽었어 그냥.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 부르셨으면요 중이 돼가지고 이 못난 꼴이 머리 빡빡 깎고 장하니까 집집마다 가서 그래봐자 동전 매달 주든지 1,000원짜리 하나 줘. 난 중들 보니까는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앙 사 먹고 저래서 못 먹게 한 술도 사 먹고 오징어 먹고 아주 막 괴괴 시커 먹고 가더라고. 야, 난 놀란 게 한번 무궁화 탔더니 중이요 이만한 소주병 하나 갖고는 오징어 뜯으면서 그걸 마시고 앉았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막 묵달라고 빌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 성령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 은혜는 따라해요. 안 따라하는 사람 불러내겠어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완벽한 인생도 없고 완전한 인생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성령님 받고 나서는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과 다 안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톤이 달라지고 거짓말 밥 먹듯하고 자기 위신과 자존심 안 상하려고 얼마나 웃기다가 완전히 솔직해지고. 미국 와서 나도 한 40년 사니까는요 미국 사람은 안 되고 눈은 여전히 까맣고 머리도 까맣고 하얗고 그렇지만은요 미국 사람이 솔직하잖아요. 내가 미국이 복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거의 90%는 가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칠게 많이 하고 거짓말 밥 먹듯 하잖아요. 이민 온 지 40년 됐잖아요. 여기 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를 드리고 위선 다 커달라고 체면, 이면, 자존심 다 깨뜨려 부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리듯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고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강원도 시내 춘천에 소문이 나서 허성경생이라는 처자는 어디서 은혜 받았더니 방역 있더라 이래. 방역이라는 말하고 능력하고는 차원이 달라. 방역은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게 방역이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이거든. 근데 경찰서장 부인이 거기에 장로교회 저쪽 장로교회 나가는데 나를 초청해서 자기네 경찰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오라 한대. 나는 부흥회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그런 가정 집회라는 게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집회를 가정에서 해 교회에서 하지? 별스럽네 이랬어요.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으니까 무식하게 말도 막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가라 오라 그러려면요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해 원고를 쓰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래. 그래서 성령은 뭔데요 또? 너는 성령도 모르고 설교하러 들어다녔냐? 나 그딴 건 몰라요. 아야 그럼 너 오늘 성령 받으라고 하더라. 나 그래 안 가요. 안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놀랬어요. 나는 가정 집회인데 한 100명이 모였어요. 야 소문 헛소문 듣고 다 왔어요. 쏘가가지고 내가 엄청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능력이나 받은 줄 알고 쏘가 왔잖아요.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까만 통치마 그날따라 멋낸다고 오빠가 해준 뷰러베또 치마에다가 공단 저고리 입고 머리꼬리를 닦고는 가면서 화가 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물어보래서 성신 나도 못 받았는데 누구 보고 물어봐요. 받으라 그러면 너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래.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생각난 대로 찌꺼리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생각난 대로 찌꺼리겠어요? 그건 사람이나 나 똑같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막 경찰서에서 100m 떨어진 곳이니까 경찰서가 안 들려요. 사택에 경찰서장 부인이 주관이 돼가지고
방마루 마당을 쫙 열어놓고 멍석 깔아놓고 사람들이 강원도 춘천 시내 은혜자라 그래. 은혜자, 방언하는 거. 나는 방언을 제일 유치하게 생각하고 꼬레비 방언이라고 아주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가니까 아이고 허성재 막 이렇게 흔드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 우리 주일학교 판사들이 앞에서 자기들 왔대.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로 할지도 없어 모여가고 이따위 짓 하고 앉았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난 데다가 인상도 더러운 데다가 이 양반이 가르쳐준 건 세 마디밖에 없잖아. 성신 받았습니까? 성신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래. 그래서 나가가지고 화가 딱지까지 나길래 탁 못된 뱁새 눈으로 째려보면서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너무 겸손하게. 나는 못돼 빠진 악을 쓰는데 그들은 너무 겸손하게 무르익었어 아주. 아멘. 소리 지른다고 기죽는 게 아니더라니까. 소리가 약해도 그 음정, 그 모습, 그 자세가 너무 성령 받아서 감격스러워서 아멘 하는데 얼마나 내가 기가 죽던지요. 그 다음에는 좀 기가 죽어서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그랬다 이거요. 아멘 옳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이 위대해가지고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 모여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웠다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가 아니잖아요. 그날 알았어요. 내가 엉터리인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가짜인 건 아무도 모르잖아. 하나님만 알지. 근데 저들이 쏘가왔든 어쨌든 간에 은혜를 사모하니까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안 보내시려고 나를 쓰시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왔다 갔다 까불고 그럴까 봐요. 딱 강남 붙잡고서 부동자세야. 움직이지도 못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들어본 일도 없고 부흥회를 가본 일도 없는데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나도 놀랐어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대통령 물쏘서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와지겠는데 정신없이 40분을 설교를 막 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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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은혜 받아서 울고 그러는데 전에 같으면 시끄러워.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내가 성경 읽으니까 아멘 아멘 조용하세요. 성경 읽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무슨 아멘이요. 그랬는데 막 설교 듣는 도중에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40분을 정신없이 사로잡혔어요. 내 입이잖아요. 내 혓바닥이잖아요. 말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수 있잖아요. 그날까지. 근데 누가 내 입을 돌려? 누가 내 혀를 돌려? 오순절에 대한 거 상식도 지식도 없는데 들어본 일도 없는데 입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막 터다게 이들이 아멘 회개가 터지는데요. 난 너무 놀랬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뒤에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엄청 그래도 생각보다는 설교를 괜찮게 하는 것 같았던 모양이야. 예수께서 이러는데 치마를 잡아당기길래 예? 그랬더니 됐어.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러길래 통성기도가 뭐예요?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니?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래. 얼마나 무식한지. 설교하다가 예수께서 그래놓고는 둘이 시끈시끈하다가 뭐다고 통성기도 하래요. 나는 그날 놀랐어요. 통성기도가 그런 건지. 지금은 다 신앙이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발성기도 하자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소리는 보지도 못했고 크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아따 벌집 쑤신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이게 막 떠드는 게 통성기도구나 이러는데 왜 남자 하나가 점잖은 분이 한 분 좋아할 때 막 떨기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희 아까 들어올 때는 안 그런데 금방 저렇게 중풍이 들었네. 경찰서장 부인이 평안도 여자인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지 아버지 이 죄인 괴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길래 니는 또 경찰서장 돼가지고 얼마나 뭘 많이 처먹었길래 회개할 게 한참 있다. 이게 처녀들이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게 너는 얼굴이 뺀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연애질을 해가지고는 또 회개할 게 한참 해야겠다. 주여 보다시피 알다시피 나는 수천으로 소이다 이랬어요.
휘즈 까가지고 몇 년 살다가 우리 남편 너무 나를 쳐다도 안 보길래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이 허벅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수천원에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랬더니 여자 웃기네. 누구는 수천이 아니고 연탄처녀냐? 꼴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 날 치말자면 너 지금 뭐하니? 일어나봐요. 볼 게 많아. 볼 게 많은 게 뭐야? 회개해야지. 일어나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생자 녹여달라는데 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안수란 걸 받아본 일 없잖아. 그게 처음인데. 아니 놔요. 생자는 무슨 생자야.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라우야. 성령 받으라우. 그러길래 내가 그딴 거 뭔지 모르지만 싫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울고불고 난리치는 광신자나 나는 싫거든요. 이랬더니요 갑자기 내 입이 대고 아가리처럼 쩍쩍 벌어지더니 회개하라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그러더니 갑자기 등허리에 이런 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쾅 소리와 함께 귀가 먹어버리고 기절을 하겠어. 얼마나 놀랐는지 앞으로 번개같이 오더니 내 가슴을 확 뚫는데 등허리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했죠. 회개는 해본 일도 없어요. 나는 울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울 일이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 나를 울리는데 얼마나 강하게 울리는지 내가 놀래서 그냥 나가 자빠지겠어요. 얼마나 중대려고 목탁 들고 얼마나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랬던지 그 모든 걸 그냥 교회만 나가면 천당 간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나가면 천당 간다고. 예수 믿는 건 몰라. 성령 소리는 더 모르고. 하나님 내 영안을 탁 열더니 나의 모습, 위선, 거짓. 야, 이걸 때려보시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말도 못해. 환상이 아니야. 동영상처럼 내 모습이 지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내 살아오는 거에 전부 거짓되고 위선이더라고. 얼마나 우는지 회오름이 내가 있어요. 달기 회를 치면서 우는 거. 그래야 울음이 터지는데 이건 절제가 안 돼요. 아주 너무 우발적으로 터져나와서 절제가 안 돼 도저히. 근데 얼마나 땀과 눈물과 코가 뭔 코가 또 그렇게 나오겠어요. 이 비로도 치말 다 베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야, 너 성신 받았구나. 수지 맞았다. 그런데 계속 울었어요. 울으니까 너무 울고 이거 통성기도 다 끝났는데 나만 너무 울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만 울고 찬송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울음이 안 끝나니까 수건 갖다 주고 얼굴 닦고 코 닦고 땀 닦고 여기 치마에 있는 코 다 닦아내더니 찬송인도 하래. 나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찬송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를 하라 할 때부터 나는 이제 거기 얻어 터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찬송가 544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올라가리라. 천당에 열린 문 들어갈 때 고생 대신 금관 받아 다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다스리겠네. 나는 교회에서 하나 울어도 못하는 이것만 불렀지 그런 찬송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고 부흥회를 가본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나 이거 모르는데요 했더니 밑에서 잠시 동안 세상에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 아니, 나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서 그거 처음 막 눈물이 아직 덜 걷어졌는데 그 찬송이 왜 그렇게 좋아요? 딱 펴놨는데요 막 1절 2절 3절 4절 보는데 그 가사랑 곡이 그렇게 은혜돼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이 권사님이 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너 그거 계속 부르라고 몇 장 하지 말고 그것만 부르라. 그러길래 두 번째 부를 때 찬송곡가 나아지더니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손이 십자가로 딱 벌려지더니 찬송인데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는 그런 거 해본 일이 없어요. 이 손이 두 손이 마음대로 그 박자를 맞추면서 여기서 날개를 치는데 얼마나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이러니까 확 쓰러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왜 찬송 부르다가 왜 전부 다 쓰러져요? 야 입신하는 거다 야. 입신이 뭐예요? 그냥 너 언제 설명하니 자빠지게 돌아오. 성령 받던 첫날이에요. 그때 처음이요. 59년도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날 내가 성령 받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졌죠. 음성이 달라졌어요. 그 위선이 없어졌어요. 정직해지고 겸허해지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처음 느꼈고 하나님이 누구시니 처음 믿어져서 하나님만 했지 아버지 소리를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안 돼요. 예수님만 했지 내 주님 소리를 안 했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날 믿어지게 하시더라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를 어미 배에서 만들었으며 못해서 초성했다는 그 말이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강뜨셨다는 걸 믿어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 주신 걸 믿어줘요. 이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선물이잖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성령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친다 전지전능 소리 다시 안 써먹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이화여대 가가지고는 강의하면서 여러분 금년 봄에도 봉사활동 나갑니까? 예. 잘 가르치시오. 책임있게. 내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나갔는데 날 가르친 주일학교 반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를 왜 졌는지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반복 동화만 얘기했대. 토끼가 어쩌고 개구리가 어쩌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불신자가 됐다가 울더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만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 믿으시되 성령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누구시니 다시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나 같은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진실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전에 왔다가 다시 오면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포틀랜드를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이 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외친 거는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얼마나 생명을 걸고 했을 때 생명들이 살아났잖아요. 이 교회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부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댕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냐가 중요하고 사람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돼요. 자리만 채운 자가 되지 말고 바쁘면 못 나오고 기분 나쁘면 못 나오고 돈 생길 일이 있으면 후타임 나가고 그래 천국 가면 주님 물으시네 너 뭐 하다고 왔냐? 알다시피 내가 미국에 살다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하냐고 풀타임, 파타임, 오퍼, 풀타임, 오버타임 하다가 죽을 타임까지 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 모았거든. 한국에 있다 미국 가서 보니까 막 움직이기만 하면 다 돈이니까 시간당 얼마. LA 큰 사고가 났잖아요. 세 식구 왔어. 남편, 아내하고 딸하고. 근데 그냥 보통 하자도 여자가 세 짭을 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집도 샀고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근데 집값 물어야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래가지고 계속 나갔잖아요. 계속 나가는데 한 번은 밥솥에 놓고는 그냥 서로 퍼먹고 나가고 들어오고 못 볼 때도 많아. 근데 한 번은 회사에서 부인 나가는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부인 왜 요새 회사 안 나오니? 아니, 나가는데 매일 사흘째 안 나온대. 깜짝 놀래가지고는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자동차 딸하고 둘이 가다가 너무 오버타임 해가지고 졸아가지고 큰 트럭 속에 지가 기어 들어간 거야. 죽어가지고 사고 났는데 시체를 누가 찾아갈 수가 있어야지. 엉망으로 갈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시체가 몇 개 와 있는데 당신 마누라인지 딸이라면 뭐 하나 보라 했더니
결혼식 때 해준 반지하고 시계 보고서 자기 마누라는 알았대. 잘 살라고 미국 왔다가 집까지 사고 오버타임 해서 쓸 때 안 쓰고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게 살았는데 죽어버리니 아내 죽고 딸 죽었으니까 뭐를 미국 사겠어요? 한국 가려고 보따리를 정리하는데 자기 마누라 옷장을 보니까는 보선 속에 바닥바닥한 백불짜리가 10,000불이 들어있더래. 뭐 하나 뭐랍니까? 쓰지도 못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이 시간까지 생명을 붙여주고 이 시간까지 온 거는 우리가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딴짓 다 했더라도 주님은 우리 손을 딱 잡고 이 자리까지 끌어오고 땡겨와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며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